권세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권세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들고 선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 어느 한 이 정치 성향을 주장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일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의 선택을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이 글을 쓴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에게는 식민 통치를 받는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식민 통치를 당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또 얼마나 억울했을지, 또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로마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세자들을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억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또 로마 시민들에게도 또 혹은 그 외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간다 한다면 복종은 감정에 상관없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 위에 정하신 그 권세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고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했던 그 반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어 마음이 심히 상처를 받고 또 낙심되고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반은 기뻐하고 반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보듬고, 그래서 좌절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좌절한 자들도 선택한 자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은 위에 권세자들 위에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그 정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이렇게 진리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는, 그래서 100% 무조건 잘하고 무조건 옳게 행동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도 어느 날인가는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반대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하고 이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인데 왜 그것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무겁게 합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받은 지음받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혹은 왜 저 그릇은 왜 저 따위로 만들었습니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릇은 이러한 모습으로 저 그릇은 저러한 모습으로 필요하신 대로 만드셨습니다. 혹 심지어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날에 사용하시려고 두신 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거나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혹은 그 권세를 혹은 그 대표자를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비난한다면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비방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고 또 그 하나님, 그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권세를 두셔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제5계명을 부연 설명해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는 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 곧 내 부모님이 나를 가장 가깝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 또 내 직장의 상사들, 이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기도 하고 또 나를 지도하기도 하고 나를 조언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또 혹은 나를 먹이시기도 합니다. 혹은 나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위에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꼭 세상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혹은 제게 맡겨진 제 담당자들에 대하여 비방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역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저도 능력이 부족하지만 몇몇 안 되는 그런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저를 욕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윗사람들에 대하여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세우셨습니다.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는 권세,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을 세우신 분, 이곳으로 보내시고 그 권위를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 즐겨 순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복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불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이 더 강력하고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인륜보다 천륜을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내 위에는 부모님이 혹은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들을 나에게 요구할 때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있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렇게 해야지 과격하게 막 갑자기 사직서를 확 내팽개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내가 가진 권세 또한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권세의 위치에 두셨음을 믿고 인정한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사 우리 위에 권세를 세우사 나를 기르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 홀로 잘하고 나 홀로 잘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내 신앙을 또 내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비록 마음은 쓰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또 가다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 막 사람들 앞에서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노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노라. 이렇게 그래야 우리는 기도하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두고 누군가는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모두가 서로의 이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서 우리가 행여라도 말로 잘못하지 않도록 또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